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이 잘 되었으면 운이 좋았다고, 그렇지 못해서 잘못되면 팔자 타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타고난 팔자, 타고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팔자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팔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어 팔자를 고친 사람들입니다. 믿는 것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만세만저전에 너는 내 것이다 인친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셨다면 언제든지 교회에서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저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소서. 주여,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답답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골방에서, 교회에서,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를 지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오늘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계 복음 전파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고 복음 전파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라는 말씀은 전도의 방법을 말하고 선교의 방법을 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 지역이나 사람이나 문화 어떤 것에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편견을 가지지 말고 어디든지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만민으로 번역된 언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것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전에 세상적인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모양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자아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전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정한 목사님하고 대납을 하는 분이 이동명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은 6.25 사변 때 어린 나이에 공산군을 피해 아버지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좀 커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보니까 군인들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욕을 듣는 것이 너무 싫어서 군대 교회를 갔답니다. 그 시간만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윗사람들이 막 욕하는 걸 싫어가지고 그냥 피해서 교회를 나갔을 뿐이었어요. 제대 후에 자취를 했는데 그 집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동명아, 우리 새벽 예배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동명 이분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예, 알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고비고비 어려운 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 보니까 큰 기업의 회장이에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 할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할렐루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좋은 목사님 만났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고 이렇게 잘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취집 할머니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큰 회사를 이루고 회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 그 할머니 한 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먼저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표시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귀신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첫 시험이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이면요, 인간이 굶을 수 있는 최대치가 40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간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사탄이 와서 배고픈 예수님께 돌덩이를 내놓으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원수와 칸막이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사역하는데 계속 공격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원수와 칸마귀는 물러갈지어라고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게 만들었고, 베드로에게는 귀신이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귀신이 와서 장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분별력으로 분별하고, 아, 이건 영적인 것이구나. 하나님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그때 보이지 않게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중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보니까 대체로 말도 더럽게 하고 행동도 더럽게 하고 생각도 더럽게 하고 모든 것이 더러워요. 이것은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은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귀신을 물리치는데, 아이고 귀신아 내 체면을 좀 봐서 물러가 줄래? 그러면 안 물러가요. 아이고 귀신아 좀 물러가줘. 그래서도 안 돼. 귀신은 사정없이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원수와 칸막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사정없이 내리칠 때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피, 보혈, 그리고 성령의 불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불이 임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또 불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서 불이 뜨겁게 역사하죠. 그래서 귀신은 그 성령의 불을 괴로워가지고 그리고 슬피 울며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한 귀신이 있어요. 악한 귀신은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한 예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량식품을 재배조해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근본적으로 악함이 있어요. 이때 내쫓아야 돼요. 제가 이제 여의도 본교에 있을 때 어린아이 조그만한 아이가 자기 친구를 때리는데 눈이 아주 도끼가 서렸어요. 어린애가 그렇게 눈에 도끼가 있는 거 난 처음 봤어. 그리고 주먹을 그냥 여기다가 입에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그냥 팍 때려. 그래서 내가 야 어린애가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어요. 사특한 말로 남을 괴롭게 하는. 거짓말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요 자꾸 거짓말하게 돼요. 거짓말이 거짓말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 낳고 거짓말을 자꾸.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귀신이 떠나가야 돼. 그때 내 영혼이 살고 남도 살는 거예요. 또한 점치는 귀신이 있어요. 이십시철이나 선거철이나 여러 가지 요즘은 무슨 점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점을 아무리 쳐봐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잘 나가는 사람에게 가서 일진을 봐도 하나도 안 맞아요.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병의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억눌리게 만들고 억압하고 프레스하고 우리를 고통을 갖다 줘요. 우리가요 남이 무슨 병이 걸렸다면 속으로 아이고 나도 병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요. 걱정을 해요. 염려증이라 있어요. 여러분 염려, 근심은 물리치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안에서 분이 나고 아이고 저 인간 저 원수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염려, 근심, 슬픔, 아픔, 원한 이것을 통해서 병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불길 같은 성령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로 물러갈지어다. 그때
병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그랬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그때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 사람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주관하셔서 아름다운 방언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은 우리의 두뇌의 언어 중추 기관이 있는데 그 언어 중추 기관이 우리 몸을 지배한다고요. 언어가 몸을 지배한다. 여러분이 만약 항상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내 몸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병이 낫는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된다. 우리 애들은 잘 된다. 내가 하는 일들은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하면 긍정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따라서 우리가 천국 언어인 방언을 말하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뱀을 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인 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영혼, 육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은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요. 오감,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을 느끼고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혼은 정신인데 지식과 감각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고 의지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뿐입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게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된 목회를 할 것인가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나 하고 쳐다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 가슴 속에 소리가 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원수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원수악한 마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중풍병이 손을 얹는다고 해서 기도해서 나을 수가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도저히 규명이 안 되고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노유만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하고 신방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노유만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자식들도 중풍병 걸렸다고 그래서 다 손을 놓고 이제 집에 와서 덩그러 누워 있는데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집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더니 사람이 죽음에 가까우면 그 집에 가니까 썩은 냄새가 나요. 시체 냄새가 나요.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할아버지 병이 나으면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병원에서도 못 낫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손을 얹어서 나을 수가 있냐. 그렇게 할아버지가 생각하고 고개를 쳤더라고. 그래 알았습니다. 나가면서 그랬어요. 할아버지 혹시 생각이 달라지면 연락하세요.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고는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신방하고 있는데
저녁 때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보세요.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그랬더니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돈을 쓸 돈이 없다. 할머니한테도 아들들이 그랬대요. 이제 아버지한테 다 손을 뗍시다. 우리도 살아야지. 자식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손을 다 뗐어요. 그 소리를 이 할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배신감이 생기니까 야, 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예수 믿게로. 그래서 저한테 예수 믿겠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열흘 작정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의도 승복까지 차 타고 왔어요.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 부인도 예수 믿게 되고 아버지 버리겠다고 하는 그 자녀들도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중풍병자 일어나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나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를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역사합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20절은 성령 강림 후에 제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이 19절과 20절의 행간 사이에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뒤부터 성령 강림 때까지가 열흘간입니다. 열흘간 성령이 오실지를 몰라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은 제자들은 성령이 과연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오순절날 아침에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람이 그들이 앉은 집에 확 가득 차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라. 그 기도원에 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이 안 오길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성령이 안 옵니까? 회개하라고. 주여,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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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저의 뭐 죄도 막 회개하고 뭐 섭섭한 거, 안 좋은 거 다 하나님 금식 3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인데 성령이 안 오길래 주여, 주여, 주여. 막 갑자기 그냥 혀가 진짜 또르르 말려요. 또르르 말리더니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런데 성령이 불이 뜨겁게 오는 거예요. 온몸이 뜨거워요.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건 믿는다는 것이 내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지 않았지만 예수님 옷자락이 만져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들이 나가서 성령 받고 나면 증언하게 돼 있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냥 입으로 증명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명 장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와요. 내가 구원받았다. 야,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돕는 사람이 와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약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출렁출렁이고 어느 때 어떤 것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줘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령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세요. 오늘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막 외국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사업체에서, 나의 직장에서 믿는 사람의 그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 100번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앞면을 보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뒷면을 보고 영향을 받는데요. 앞은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뒷면은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웅변이 되고 그 모습이 대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